영가님께서는 어디에서 오셨다가 어디에서 가는 걸까요? 지난 거는 잘 모르겠고, 지난 것도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간 걸 생각하면 전생에도 비슷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영가님은 다음 생에 어디로 태어날까? 궁금하지 않아? 여러분들은 다음 생에 어디로 태어날 건가요? 여러분이 죽고 나면 어떻게 태어날까요? 극락에 갈 거. 네. 어떻게 태어날까? 10년 후에 여러분은 어떨까요?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기도 절에 열심히 다니고. 보살님은 이제 방향이 확실히 정해져 있네요. 20년 후에도 정해져 있고 다음 생도 정해져 있네요. 예, 그 원력을 세워서 쭉 달려오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지 않은 분이 더 많죠. 2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죽는 모습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보살님은 정해져 있죠. 죽는 모습이. 좋지요. 부처님 찾아. 예,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래, 맞아요. 앉아가지고 딱 대답하잖아요. 앉아서 죽을 거다라고. 앉아서 남아메타불 그렇게 딱 죽을 거라잖아요. 얼마나 편하고 번뇌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가면, 아니 내가 100억 그 큰 부자가 될 거는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사실 돈 지금부터 열심히 벌어서 100억 부자가 될 거야. 이건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성공하기도 어려워. 그런데 나는 10년 후에도 절에 다니면서 기도할 거야. 죽는 순간에 나 남마음비타물에서 죽을 거야. 나 다음 생에 극락세계 왕생할 거야. 이거는 비교적 돈 버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가면, 그러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번뇌가 많이 줄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번뇌라는 게 가족 관계 때문에 번뇌가 많이 생기잖아요. 부부 간의 다툼, 부모 자식 간의 다툼, 그리고 돈 문제 때문에 서로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극락왕생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돈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연연하지 않게 돼. 돈 없으면 없는 대로, 대출 못 갚으면 할 수 없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래, 우리가 이제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생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약간 짐작할 수도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띠사라는 비구가 있었는데요. 이 비구는 이렇게 살아있을 때 가사에 집착이 많아요. 스님들은 물건이라고 해봐야 가사하고 바로밖에 없습니다. 몸하고 가사 바로. 가사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옷하고 밥그릇밖에 없어요. 돈도 안 갖고 다니고 집도 없어요. 스님들은 그거밖에 없어요. 스님들 화장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장신구도 달고 다니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없어도 옷에 또 집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물욕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물욕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물욕이 강한 사람도 출가할 수 있는 거예요. 물욕은 강하지만 그래도 나는 발심해서 깨달음을 이룰 거야, 수행할 거야. 그래서 출가했는데 여전히 물욕이 강해. 이 타고날 때부터 물욕이 강한, 세상에 명예욕이 강한 사람이 있고요. 명예욕이 엄청 강한 사람이 있어요. 저예요, 저. 제가 명예욕이 엄청 강해. 관이 많아가지고 명예욕이 엄청 물욕, 제욕이죠. 물욕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관계, 친구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저는 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명예가 관이 더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배신해도 제가 밤잠 못 자고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배신당하면, 누구한테 의심당하거나 구설을 당하면 밤잠을 못 자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이제 친구나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막 그렇게. 그럼 물욕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내 몸이 중요한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등등의 출가했어도 관이 중요한 사람도 출가하잖아요. 저처럼. 물욕이 강한 사람도 출가하기도 마련이에요.
근데 이 띠사비굴은 가사에 출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사하고 바로밖에 없는데 여기에 집착이 많았어. 그렇지만 수행은 열심히 했어요. 옷에 집착이 많아봐야 옷을 좀 가다 입게 입는 이 정도잖아요. 깨끗하게 입고 이렇게 옷 안무 귀하게 여기고 이 정도잖아요. 그래도 내 옷이라고 굉장히 집착을 했어. 근데 다른 수행은 열심히 하셨어. 그러다가 열반하셨네? 돌아가셨습니다. 부처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요.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부처님께서 스님들이 이제 다 모여 있을 때 스님들이 그래도 스님들 평상시에 가사에 집착이 많으니까 가사를 정말 옷을 정말 잘 가꾸지 않았겠습니까? 예쁘게 장식도 잘하고 꼬매는 것도 잘 꼬매고 그래 스님들이 저 장례 치르고 나면 내가 저거 가지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 스님들이. 그래가지고 장례 끝나면 저 가사를 어떻게 나눠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비구들아 가만히 있어라. 가사는 나중에 나눌 것이다. 왜 그랬냐면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띠사가 이 가사에 집착이 많아가지고 다시 태어났는데 이로 태어났대. 이가 뭔지는 우리 다 알죠. 지금 애들은 모르겠지만 이로 태어나가지고 가사에 붙어있대. 새로 태어났는데 비구가 새로 태어났는데 이로 태어나다니 벌레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게 경전의 말씀이 이게 진짜인지 이로 태어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징적인 걸로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가사에 붙어 있다. 그러니 기다려라. 그리고 8일이 지났어요. 8일이 지나서 다 비구들아 다 모여라 해가지고 이제 띠사 비구는 이로 살다가 이가 8일 동안 사는가 봐요. 죽었다. 죽어가지고는 도솔천에 왕생했다. 천상에 태어났다. 도솔천에 태어났으니 이제는 가사를 나눠도 된다. 라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사를 나눴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집착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과보라는 것이 뭉뚱그려서 전해지기도 하지만 과보가 인과응보 있잖아요. 인과응보. 인과응보는 인과응보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과응보가 뭘 지었으니까 내가 욕을 했으니까 그래서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나쁜 과보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개별 우리가 이제 뭉뚱그려서 어떤 잘못을 여러 가지 잘못을 했을 때 한 방에 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하나로 받아지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이걸 잘못했을 때 개별 응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옷에 집착이 많았을 때 이 수행자긴 수행자인데 극락으로는 부처님 세계로 바로 가지 못해. 이 옷에 집착이 옷에 대한 집착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응보로 이가 돼가지고 가사에 붙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부처님 뭐라 하셨냐면 그냥 그때 바로 가사를 나눴다면 이 띠사비구가 화를 내서 원한이 쌓여서 지옥으로 악귀로 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 띠사비구 이가 이제 죽고 나서 그거 없이 그전 죽었잖아요. 그 화나는 거 없이 내 물건에 있다가 자기 가사에 있다가 그냥 갔잖아. 그래서 도솔천에 갔다라는 거지. 그런 거 보면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화를 내게 하는 일을 벌리면 안 돼요. 화를 내게 하면 화가 나면 바로 악귀로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집착이 있는 이것을 부처님의 방식으로 풀어줬죠. 며칠 지나서 물건을 나눴죠. 우리는 그런 부처님의 지혜가 없잖아. 우리 그 박규환 영가님이 무슨 집착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옷에 집착이 있는지 아니면 시계에 집착이 있는지 축구공에 공을 차는 걸 축구공이든 야구공이든 뭐 그런 거에 집착이 있어. 그 공에 붙어 있는 거 아니야? 공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 그래, 공 처리했나? 큰일 나.
났네. 큰일 났어. 공을 처리했대. 아, 그냥 하는 말이고요. 이제 안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공에 붙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꼭 그랬다라는 것보다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디에 그러니까 그 영가가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됐을 수도 있지만 그냥 가사에 붙어 있다가 며칠이 지나고 나서 왕생했다, 도수천으로 갔다 라는데 붙어 있는 걸 부처님은 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규환 영가님은 공에 붙어 있는데 공을 없애버렸네. 이제부터 그래서 다시 여기로 왔어. 그래서 여기 우리가 계속 부르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영가가 어떻게 어떤 업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지혜를 우리가 이제 규격화해서 만든 것이 49제예요. 49일 동안 영가 망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축원해주고 하면 서로 그 공에 집착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서 연부를 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지금 강의해드리잖아. 지금 영가님한테 이런 강의를 들으면 내가 공에 괜해. 공이란 것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뭐 이런 집착을 빨리 떨어버리고 이렇게 시간도 좀 49일 동안 길잖아요. 중음계 이렇게 있을 때 매주마다 또 이렇게 경전을 읽어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굳이 이제 어디에 붙어 있다가 본래 영가님이 돌아가시면 제일 가기 쉬운 게 자식에게 가고 부인에게 가고 그리고 또 친구에게 가고 그래도 아무도 알아보지 않으니까 이제 그리고 어떤 물건에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물건에 가 있는다고 그러죠. 또 원한이 너무 심하면 이 한이 너무 심하면 집착이 너무 심하면 상대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소통이 되지 않아도 계속 그 곁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이제 몇 개월이 되기도 하고 몇 년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49제를 통해서 모셔와서 그거 아니에요. 그 본래 그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하는 거예요. 인연이 다 했으니까 당신께서는 멀리 극락세계 여기로 가시면 돼요. 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착이나 죄를 지으면 어떤 업을 지으면 그 개별에 대한 업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냈어. 이것도 참여하는 거고. 뭐에 욕심을 냈어. 이것도 참여하는 거죠.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줬어. 이것까지도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그대로 이것이 그대로 다음 생에 어떤 과보로 연결이 바로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공덕을 많이 지어도 아무리 많이 지어도 관계에서 상대를 상처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화 한 번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누군가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살다 보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제 건강이 나빠지거나 돈이 문제가 있거나 관계가 좀 안 좋아지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 영가님은 어디로 가실까? 어디로 가실까?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죽으면 그뿐이고 내일 10년 후의 일을 왜 걱정해야 돼? 지금 재밌게 놀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10년 후를 대비하고 죽을 때를 대비하고 또 다음 생을 대비하면 신기하게도 그것을 훨씬 더 잘 대처를 할 수가 있죠.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만 살면 돼 라고 하면 10년 후가 안개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게 돼요. 알 수가 없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12월 3일 날 계엄이 성공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엄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됐다. 계엄이 성공하면 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지만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거의 이렇게 그런 계엄 같은 거를 해가지고
성공한 나라는 거의 없어요. 거의 90% 이상이 모두 다 독재 국가가 되고 경제는 폭망하고 자칫하다가 내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억울한 사람이 많아지고 괴롭고 힘든 사람들이 더 많아지죠. 곡소리 나는 사람이 나게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계엄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했을까?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재를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신기하게. 우리나라 특유의 것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겠냐? 예, 더 오래된 거는 왕정국가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유교국가잖아요.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거에 대한 왕이 잘못 다스려도 그래도 충성하는 이런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군사 독재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정말 위대하고 훌륭하시잖아요. 잘하셨잖아요. 독재임에도 불구하고. 독재임에도 불구하고 70년대, 80년대, 80년대까지 엄청 박 대통령과 전 대통령께서 나라를 잘 이끌으셨어. 그래서 엄청난 발전을 해왔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이하게 이런 독재자들께서 나라를 잘 다스려서 국민들을 편하게 해주셨어. 그래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진짜 특이한 일이죠. 이런 거는 대한민국이나 벌어진 대한민국 근 100년 역사의 선진국에 편입된 건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민주국가를 완성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세계 200여 개 다른 독재 국가들 많은 이제 국가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예외인 거죠. 대부분의 독재 국가들은 굉장히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냥 억울하게 죽는 사람 많고 억울한 사람 많고 평등하지 못하고 기회가 달라요. 독재는 일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귀족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모든 기득권들을 자기들이 다 해먹는 게 독재잖아요. 어느 사회든 독재가 되면 서민들이 개천에서 용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용이 났어.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70년대, 80년대도 개천에서 용 났어요. 그런 독재하신 분들이 위대하셔서 그런 거예요. 독재를 덜 하셨어. 국민들이 공부하게 했어요. 학교를 무한히 세우고 우리 이 박사님께서도 학교를 엄청나게 많이 세웠거든요. 이승만 박사님께서도 학교를 엄청나게 교육을 무한대로 막 키워줬어. 역시 마찬가지로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도 교육에는 무한도로 지원을 해줬죠. 그것이 이제 본인들의 권력을 그만하게 만드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걸 일부러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계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셨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의 독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의 성장은 여기에 와 있거든요. 성장은 여기쯤 와 있는데 이게 성장이 앞으로 이렇게 내리꽂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에 와 있거든요. 우리가 성장이 멈추는 지점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위험해져요. 막 성장할 때는 모두가 행복해요. 다들. 우리 90년대가 제일 좋았다라고 그러잖아요. 자영업 90년대가 제일 좋았어요. 국민들이 제일 행복한 시절이 IMF 터지기 바로 직전까지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88 올림픽부터 10년 동안 제일 행복했다라고 그러죠. 이 막으로 막 10%씩 성장할 때예요. 사실 그때 다들 집도 제대로 없고 가난했거든요. 쓸 돈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 기억에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돈은 지금이 제일 많아요, 사실. 해외여행객 이번에 설날에 250만 명 나간다고 그러는데 돈 없다 해도 그래도 놀러 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어떤 계속 이렇게 침체가 되면 인구도 줄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정말 내리막길로 걸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아무리 공화정을 잘해도 독재를 잘해도 국민들은 곡소리 나기 마련이에요. 힘들 거거든요. 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예견을 충분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박규환 영가님께서도 잘 사셨겠지만 그 49일 동안 매주마다 기도를 해주면, 그러면 그냥 기도를 안 해주고 49제를 안 지내면 박규환 영가님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 태어났겠죠. 예견돼 있었어. 살아왔던 방향이 있었고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죠. 여러분들도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날 거 대체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난 이렇게 태어날 것 같다,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돌아가신 이 순간에 49제를 지내드려. 그것도 매주마다 지내드려. 그러면 여기에 태어나는 게 아니겠죠. 이 49제는 49일 동안의 중음의 기간은 굉장히 가변적이에요. 이 어린 시절은 되게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되게 가변적이죠. 그때 부모가 0세부터 5세 사이에 정말 부모가 올바른 교육을 잘 시켜줬어.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도 올바르게 훌륭한 스승 밑에서 부족함 없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해주면서 그렇게 키워줬어. 그러면 그 아이는 계속해서 성장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죠. 가만 보면 10대 때 우리가 어떻게 지냈느냐가 나머지 평생의 대부분을 좌우해요. 저는 10대 때 했던 생각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10대 후반에 돌을 닦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직업을 가지면 교사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교사 하잖아. 선생질 하잖아,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래 출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그때 생각했던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있거든요. 또 그때 생활 패턴이 제가 어렸을 때 소똥 치우면서 이렇게 돼지똥 치우면서 그 소우리 돼지우리 치우면서 그거 하면서 열심히 이제 삽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한 것이 지금도 열심히 하잖아요. 보면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공부도. 근데 성적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이제 자, 우리 학교에서 제일 오래 앉아 있기로 유명한 사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엉덩이 땅에 의자에 붙이고 계속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렇든 하여튼 뭐든지 열심히 한 이런 것이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대 중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의 그런 삶이 바뀌어지질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더 앞서서 가면 더 어린 시절에 이런 만들어진 습관들이 나머지 생에 계속 이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박규환 영가님은 중음의 상태죠. 중음이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정해지지 않았어. 중음 가운데 있어. 어디에 속하지 않은 상태예요. 어디에 속하지 않은 상태에 계속 이제 우리는 호호 바람을 불면서 절로 가세요. 가서 인도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때 경전 독송이 꼭 필요하고 경전 사경이 꼭 필요해요. 경전 독송과 사경은 사상이고 철학이고 두뇌예요. IQ하고 직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박 영가님한테 계속 금강경을 막 독송해주고 지장경을 팔량경을 막 독송해줘. 그러면 이제 이 뇌작용이 영가님의 뇌작용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영가님한테 계속 음식만 줘. 음식을 계속 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배고픔만 면하면 되는 거지. 우리 영가님 돌아가셨으니까 제일 맛있는 거 닭고기 해드리고 소고기 해드리고 돼지고기 해드려야지. 술 좋아하셨으니까 술 잔뜩 한 말 받아가지고 해드려야지. 야, 이러면 다음 생에 술과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게 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철학을 좋아하고 사상, 생각, 깊은 생각, IQ가 좋고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경전 독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잖아요. 떡하고 과일은 공양 올리잖아요. 이거는 세상을 향한 공양이에요. 대중 공양이에요. 많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나씩 다 나눠드리고 밥을 한 그릇씩 다 나눠드리고 꽃과 과일들을 다 세상에 장엄하는 이렇기 위해서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거든요. 우리 박교환 영가님이 다음에 태어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굶주림을 벗어나게 사과 하나씩 다, 바나나 하나씩 다 주고 과일 하나씩 다 주고 꽃으로 세상을 공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육법 공양을 올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중음의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매주마다 공양도 올려 또 경전도 독송해 또 이런 강의까지도 열려 또 사람들마다 정성스러운 마음이 다 있잖아요. 진실한 마음 속에 있잖아. 이 중에 가짜 마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 앞에 있는 우리는 다 진실한 마음이 있어요. 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면 그러면 이 중음에 있는 가변적인 이 상태의 영가님이 계속 흡수가 되는 거죠.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흡수가 되고 부처님 말씀이 흡수가 되고 공양을 세상을 향한 공양들이 흡수가 되면 그럼 영가님이 태어나는 것은 본래 예정된 곳하고 전혀 다른 곳으로 태어나서서 우리가 염원했던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참 아미타 부처님의 참 제자가 돼 관세음보살님하고 같이 온 세상에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영단을 향해서 제를 모시